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할 것을, 예수 안에서 형통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질의 풍성함도 활짝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날마다 생명이 가득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땅은요, 농부가 좀 시원찮아도 씨앗이 조금 좋지 않아도 굉장히 많은 소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씨앗도 좋고 농부가 굉장히 실력자인데 토양이 안 좋으면 많은 소출을 기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사실 봄부터 끊임없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좋은 토양에 좋은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리기만 한다면 정말 대박이 가능합니다. 제가 농사를 접으면 토양이 아주 좋으면 잘 안 좋은 묘목을 갖다 심어도 많은 수확물을 거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토양이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묘목을 심어도 시간이 지나 보면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는 것을 경험 속에서 알았어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좋은 토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토양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하면서 외치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들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어떤 씨는 더러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나서 자랐지만은 해가 쫙 하고 내려 쬐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서 말라버렸고, 떨기나무 사이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기는 자라는데 그 떨기나무의 기운에 막혀서 결실을 맺지 못하더라.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더라. 귀 있는 자는 이 말을 들으라.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그래,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잡초가 많은 떨기나무 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날카롭게 들여다보면은 그런 의미도 함축되어 있지만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이 본문이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보세요.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3절에 들으라 라는 말이 한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세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1절에서 3절 내용 속에 들으라라는 말을 한번 썼고 9절 마지막 절에서 들으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으라는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들으라라고 하는 말을 한 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 들으라라는 이 말에 긴장감을 더해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쓴 문학 구절체의 형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4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들이 바로 네 종류의 듣는 자들의 심성, 토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이 수미쌍관 구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들으라. 그러니까 앞에 들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으라 라는 말을 두고 이 듣는 것에 서로 긴장관계를 주면서 그 중간에 끼어있는 구절체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강화하는 이런 문학적 구조를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 본문은 생각보다도 비유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떨기나무밭, 그 다음에 좋은 땅은 이게 사실은 비유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는 본문이에요. 거기에다가 10절부터 20절로 계속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세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새는 사탄으로 이야기하시고 씨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은유적인 그런 수사법을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이런 점증적인 그런 문학 구조를 통해서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간단한 본문인 것 같지만은 그 의미를 강화하고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비유적인 어휘들과 용법들을, 문학적 용법들을 동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비유적인 언어의 해석과 상징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또한 구조의 의미를 통해서 본문의 메시지를 읽을 때에 이 본문이 정확하게 의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시각에서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귀한 메시지는 바로 1절과 3절 속에 나온 것과 9절에서 언급하는 들으라라고 하는 그 구절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우리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은 길가나 아니면 돌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아니면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에 대한 그 대상들의 의미를 추적하는 것이 본문의 주요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구조 속에서 드러내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전체 속에 흐르고 있는데 이 전체의 메시지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들어라.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어라 얘기예요. 이 얘기를 가장 강력하게 이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이, 이 지구촌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본문은 이런 구조로 들으라라는 강조점을 안고 쓰여졌을까요? 그것은 사실은 당시에 이 본문이 읽혀지고 그리고 문서화되고 그것이 마가복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력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바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훈련이 굉장히 많이 훈련됐던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부턴가 듣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오랜 전통 속에서 익숙한 훈련을 해왔던 그들이 언제부턴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를 닫기 시작할 때쯤 영적 상황에 위기가 왔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들으라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주전 4세기쯤이 되면은 이 헬레니즘 문화가 고대 근동 지역을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페르시아가 격파되고 이 헬레니즘이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주전 3세기쯤 가면은 유대 귀족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은, 야, 이러다가 우리 망하겠다. 우리 출세하려면 헬레니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다시 말하면 귀족들이 자기 자녀를 유대 방식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 방식의 학교로 자기 자식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헬라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스어, 헬라어를 배우지 않으면 당대의 성공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서 자녀들을 무조건 바로 헬라식 교육 학교로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모국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이유만은 아니지만은 헬라어 성경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가서 헬라식 교육을 받고 나오니까 자기 모국어를 거의 잃어버리고 헬라어에 더 능통하고 그래야만이 더 출세할 것 같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 히브리 원전을 헬라어로 번역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적인 사고 속에 성경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런 필요에 의해서 헬라어 성경이 필요하기도 했지만은 그 이면에 실제적으로 그런 유대인들이 히브리식 교육을 잃어버리고 헬라식 교육을 통해서 자기 모국어를 상실하고 헬라어를 가지고 출세하는 자리에서 나타난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번역된 게 70인역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굉장히 이제 서툰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들으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사실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의 내용을 손에다 맵니다. 손에다 메고 머리에 묶고 그 다음에 문설주에 붙여요.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말하고 메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문설주에 붙이는 걸 메주자라고 말하고 여기에 감거나 머리에 이렇게 매는 것은 테필린이라고 말해요. 거기에는 신명기 성경 구절 몇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늘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오늘 본문은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모스 때에도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라. 이미
아모스 때에도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다라고 이야기를 외쳤는데 그보다 훨씬 후대에 더 심화되고 예수님께서 친히 또 그런 말씀을 강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소극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들으라고 외쳤던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여러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서 듣는다라고 말할 때 오디오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쓰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 앞에서 고람대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런 삶이 참으로 너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본문이 먼저 우리에게 강하게 메시지로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한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이 그런 듣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읽으면 거기에서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거기에서 새는 사탄이구나, 이런 것들이 뒤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좋은 땅이어야 되거든요. 좋은 땅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그렇지 못한 새 땅을 이야기해요. 길가, 돌밭, 가시덤불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 세 종류의 토양을 어떻게 작업을 해서 어떻게 좋은 땅을 만들어 많은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작업을 해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길가는요? 길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갈아엎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갈아엎으라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는데 즉시 와서 누가 먹었어? 새가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뭐죠? 새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즉시 와서 먹었대요. 이게 길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가 즉시 먹었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밭이에요. 돌밭은 시련이 오고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 환난이 오고 정말 고통이 왔을 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않아 가지고 햇빛이 비쳤을 때 다 타버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 나를 이겨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길가를 통해서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결실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밭에서는 너 스스로가 말씀을 붙들고 어떠한 시련도 네가 너를 이길 수 있어야만
결실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은요, 가시덤불의 얘기는 환경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에 떨어진 그 내용의 이야기들은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을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재물로 인해서 굉장한 유혹이 일어나는 상황, 기타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갖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초점은 영적으로 너 자신에게서 그리고 환경에게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승리가 가능해야 되고 너 스스로를 네가 이겨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또한 환경도 어떤 환경이 와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자가 돼야만이 너희가 좋은 땅으로서 결실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걸 즉시 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열매가 될까 봐 마귀가 그렇게 여러분을 우는 사자의 모양으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느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았는데, 받을 때 아멘 했는데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버려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결실이 안 돼요. 기운이 빼앗겨져서.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 들어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그냥 멀뚱멀뚱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귀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왔을 때 어떤 역경과 어떤 시련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덤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견고하게 끝까지 여러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겨내셔서 승리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 환경, 돈 문제, 여러 가지 사업장의 문제, 견물생심이라고 보니까 야 저것 봐라, 이런 것들도 믿음으로 다 넘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것들을 작업해냄으로써 우리의 삶에 좋은 땅의 모습이 드러나고 거기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가능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된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열매가 된다면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은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결실하도록 살아갈 때에 가장 유능하고요, 가장 매력적이고요, 가장 멋있는 인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서 뭔 희망을 붙들려고 여러분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내 인생에 어떤 매력적인 것이 거기에 있을 것 같아서 가서 기웃거리다가 그만 눈탱이 밤탱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과 씨름하며 영적으로 이겨내며 나를 이겨내며 환경을 이겨내며 그 말씀을 결실하도록 만들어내기만 한다면 놀랍게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멋지고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8절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전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은 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땅 되십시오. 이거 없어요. 좋은 땅 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팍 들어오면은 그 팍 들어온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가도록 여러분이 좋은 땅으로 늘 깨어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땅. 그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굴은 늘 그늘이고 늘 우울하고 늘 생기가 없는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 속에서 알고 있잖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말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고 그 말씀을 열매로 만들어 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열매가 되는 이런 은총으로 해서 늘 기도합니다. 목사는 늘 그래요. 김종주 집사님, 김종주 집사님 그렇게 기도해요. 이만섭 집사님 하셨습니까? 앞자리에 앉은 두 분에게만 그런 얘기합니다. 다른 분들은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이 빨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이 막 빨라서 그 말씀이 그 삶 속에서 막 살아나고 생기가 넘쳐서 그 인생의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총 주시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말씀은 살았잖아요. 말씀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든 자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여러분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앞에 두면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은 살았어요. 활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결실로 만들어내는 이런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야,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가 그 말씀 믿고 갑니다. 그래서 축복의 인생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내 상태를 다 극복해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만들어내는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대요. 맞습니다. 제가 전사 때 목사님이 저를 부르세요. 문방구 할 사람 찾아오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문방구를 내놨대요. 그래서 왜 내놨습니까? 혹시 문방구가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잘 되는데 내놓겠대. 이분이 집사인데 문방구를 인수받아가지고 하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는 게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주일도 못 지키고 집사인데 집사 직분도 전혀 못하고, 근데 어느 날 3살 배기 아들이 딱 이제 그 등교 시간에 학생들 다 한번 훑고 지나간 다음에 정신없어 좀 쉬고 있는데 손에 흙을 잔뜩 묻은 아들, 3살 먹은 아들이 창가에 딱 서가지고 잘한다, 돈만 알고 딱 하고 들어가더래요. 근데 그 소리가요, 쟁쟁쟁쟁쟁쟁쟁쟁 귀를 두드리는데요,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아, 내가 돈만 알았구나. 며칠을 씨름하다가 목사님 찾아와서 저 문방구 내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그 아들에게서 들은 거예요. 3살밖에 아들에게서. 여러분, 이렇게도 들립니다. 제 친구 목사는 미국에서 목회 잘하는데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한다고 막 기도하는데 갈 사람은 없더래요. 선교지를 두고 막 선교사 보내야 된다고 막 기도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주시더래요. 목회 멀쩡하게 진짜 정말 재밌는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표를 냈더니 교인들이 막 난리가 났더니 목사님 우리가 뭘 잘못한 거 아니냐고. 아, 그거 아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내가 사실은 선교사를 보내려고 했더니 주님이 너가 가라 그러시더라. 예,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 본문은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러면 그 들은 말씀이 역동적으로 너의 인생을 이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에 가면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기도하다가 오해를 받아요. 엘리 제사장이 야, 술 그만 먹어, 이제는 애 없다고 그렇게 술만 먹으면 되냐 하고 야단을 쳤을 때, 난 마음이 슬픈 여자고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네 마음에 슬픈 것을 하나님과 소통한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가 깜짝 놀라. 엘리 제사장이 그래? 네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 엘리 제사장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존경심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의 가족사나 그의 삶의 사역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만큼 존경할 만한 영적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경험돼요. 설교를 듣다가, 기도 중에, 삶의 현장 속에서 사역하다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와요. 여러분이 이렇게 들려올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놓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땅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내는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술마귀가 목에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는 순간에 목에 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 양반은 술 때문에 기도원 왔구나.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술 때문에 오셨네요 했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밤중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렇게 보인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술 때문에 왔대요. 자기는 술만 먹으면 엎어진대요. 술만 먹으면 계속 쳇바퀴를 도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자기한테 천둥벼락 같은 소리로 아무개야 술 먹지 마라 그러는데 막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술을 끊었는데 그 인연이 얼마나 지난지 정말 조금 지나면 또 술이 들어오고 또 술이 들어오고 하는데 술이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 모아놓던 돈은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고 사고 쳐서 스스로 떨어져서 뭐 치료비로 보상비로 다 나가는데 항상 빈주머니래요. 근데 원인이 그 원흉이 뭐냐면 술이래요. 근데도 못 끊고 있대요. 제가 그 술 문제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를 따라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언제 가세요? 내일 갑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목사님 따라갈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날 밤에 사라졌어요. 따라오면 안 되니까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갔는가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 야 김집사 술 끊어 아멘 그래 놓고 살아 또 술잔 딱 아이고 주여 그 주님이 이 주님인지 몰라요. 야 이 집사 수요 예배 나가 아멘 해놓고 약속 있으면 주님 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좋은 땅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게 내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님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좋은 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결실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